자, 이제 레위기 14장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여기서 가슴이 매우 요동칩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날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설레어요. 나병에 걸려서 몸도 망가지고 관계도 다 끊어졌던 사람, 그가 집에 들어가면 가족이 자리를 피하고 동네에 들어가면 친구들이 다 뒷걸음질 치던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자신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집으로 또 자신의 마을 공동체로 돌아가게 되는 그날이 온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 아버지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의 몸에 부정이 사라지고 정결함을 다시 얻게 되는 그날이니 하나님은 그날을 그냥 보내실 수 없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또 다른 관점으로는 축제를 벌이시는 규정을 마련하셨어요. 이렇게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독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이 은혜이구나를 알게 돼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는 진영 밖에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입니다. 아직 정결 확진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영 밖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진찰하여 나병이 나으면 진영 밖에서 1차 정결례를 진행합니다. 1차 정결례, 이것은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1차 정결례의 준비물은 정결한 새 2마리를, 백향목, 레바논에 있는 특산물인 고급 목재예요. 솔로몬의 성전 주 재료로도 사용됐던 게 백향목인데요. 이 백향목과 홍색 실 그리고 우슬초를 준비합니다. 이 우슬초는 박하식물로 그 냄새가 향기롭다고 해요. 제사장은 먼저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새 한 마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피와 정결한 물이 섞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담긴 피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에 묻힙니다. 그리고는 정결하게 된 자에게 7번을 피를 뿌리고 피가 묻은 살아있는 새를 놓아줍니다. 이렇게 함으로 나병 환자의 병이 사라지고 그리고 떠나갔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나병 환자는 1차 정결례 후에 옷을 빨고 그 온몸에 털을 밀고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면서 마지막 7일째 다시 한번 위의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나병에서 나음받은 사람에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준비를 시키시는 거지요. 그리고 반대로 동시에 이 나병 환자를 맞을 공동체에게도 돌아올 사람을 맞을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드디어 나병 환자였던 그는 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2차 정결례를 드리게 됩니다. 2차 정결례도 본문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붙인 거예요.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가 준비할 것은 어린 순양 2마리,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6.6리터, 10분의 3 에바라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6.6리터의 소재물, 그리고 기름 한 록, 0.3리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물론 힘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예물의 양이 조정이 되어 비둘기 2마리로도 정결례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결례는 속건제와 속죄제로 그리고 번제와 소제로 드려집니다. 특이한 것은 정결례에는 피와 기름을 나병 환자였던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의 회복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읽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이제 2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왜 이렇게 나병 환자의 정결례는 복잡한 절차를 치렀을까요? 정결례를 1차로 먼저는 새들을 잡았지요. 그리고 2차로 성전으로 나와서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그리고 피를 바르는 등 얼마나 이렇게 과정이 복잡한지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나병 환자 그 자신과 그를 맞아줄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하고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정결례를 드리면서 나병 환자 본인도 내가 나았구나, 진정으로 나는 받아들여질 수 있구나, 이것을 그도 알게 되고, 또 반대로 공동체에게도 그가 완전히 나았음을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피가 뿌려지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받아주어라, 이렇게 준비시키기 위하여 복잡하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필요한 예물들을 누가 준비했을까요? 나병 환자 본인이 준비했을까요? 나병 환자는요,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자예요.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돌아와서 정결례를 준비할 예물을 어떻게 가져왔겠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진영 밖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양의 재물을 준비할 수 있었겠어요? 정결례는 여러분도 읽으시겠지만 어떤 예식보다 드려야 될 예물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나병 환자 본인이 정결례를 준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가 정결례를 드리기 위해서 그를 아는 공동체가 다 섬겨 주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날 드려지는 예배는 나병 환자 본인뿐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기쁨으로 섬겨야 가능했던 예배라는 겁니다. 가족이 우슬초와 백향목, 홍색시를 준비했고, 친구들이 새를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양들을 내어놓고 하면서 나병으로 인해 따로 살아야 했던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것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본문 뒤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담긴 정결례를 읽으실 때 그 뒤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떠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여러분이 맛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려 정결하게 되는 이 날, 모든 공동체가 함께 준비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누군가의 정결함을 위하여 나의 헌신과 나의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레위기 14장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15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